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임을 전도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는 불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6절에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는 가장 공평해야 할 그곳에도 악이 있음을 고발하며 이 땅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헛되고 무익한지를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의롭고 가장 공평해야 될 그곳에 재판정에 악이 성행합니다. 그곳에서 악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활 속에, 이러한 삶 속에,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을 사모하는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18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그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그에 맞는 값을 치르게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심판은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솔로몬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이 17절의 솔로몬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두고서 솔로몬은 헛된 삶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바 없는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짐승과 동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을 21절에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우리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동물들은 혼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에 인하여 창조함을 받았기에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영이 있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이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면 그것은 사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결코 해 아래서의 산만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오직 우리의 육신의 삶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면 그것은 짐승과 같은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22절 결론적인 말씀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 사명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책임지게 하시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진 사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하고 주님의 곁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이 땅에 와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육신으로서 한번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기뻐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각기 자리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며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믿음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